네, 점심 잘 잡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몇몇 나와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저 친구들은 9시부터 예배 드리거든요. 9시. 집에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 청년들도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있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그 교회 학교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다시 부흥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못 나오고, 또 이제, 안 믿는 가정 같은 경우는 잘 안 보내주고,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많이 이제 거의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장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이제 또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배가 끊어지면은 정말 우리 그 교회도 나중에 이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죠, 사실은. 이 아이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해야 이 나라가 정말 잘 이렇게 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정말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또 장로님이 기도했지만은 당리당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 학교가 바로 써야 돼요. 교회 학교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이들, 혹시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어쨌든 전도해야 돼요. 전도. 그래서 교회 와라. 교회 오면은 밥을 한번 사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 또 부모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요즘은 큰일 나요. 부모의 동의 없이 막 애 데리고 나왔다가는 갑자기 막 교회로 경찰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부모의 동의를 하고 받고 나서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주시는 말씀 하고 계속해서 연결된 내용이에요. 36절에서 4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36절에서 4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니까, 39절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영어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 있으니까 영어로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귀신 보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인 줄 알고. 그게 무서워하는 거죠. 아이고, 이게 예수님이 지금 귀신으로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뻐하지 않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다. 만져봐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 나시고 41절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과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귀신은 못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드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44절 또 이러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7절, 48절 말씀 읽어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47, 48절 말씀 시작.
증인이라. 아멘. 증인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은요, 진짜 증인이에요. 아니, 예수님 죽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살아난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무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제자들이 놀라지 않도록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생선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진짜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는 거고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해라? 부활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살지 않으면은 영원히 살지 않고 죽으면 그만인데 그건 믿어봤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부활의 산 증인이다.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뭐 그래 믿겠습니까? 그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말씀처럼 나팔 부는 거예요. 그 적군이 쳐들어온다. 나팔 부는 거죠. 나팔 불 때 깨닫는 자는 피할 것이고 깨닫지 않는 자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깨닫는 자들은 피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무슨 나팔을 부느냐? 구원의 나팔을 불고 부활의 나팔을 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넘쳐나고 내가 말재주가 뛰어나고 말주변이 좋아도 그 사람 믿게 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을 전하면은 그 사람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쉬운 겁니다. 그죠?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어려운 복잡한 공식을 갖다가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나게 복잡한 구원의 과정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근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죽음의 근세를 깨시고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거죠. 말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으시는 부활의 교훈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쉽다고 하지만은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는요, 매스미디어 시대, 모든 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예수님 이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시골 깡촌에서도 다 TV 다 나오고, 시골 할머니들도 요즘 다 유튜버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요. 카톡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 80 넘은 할머니신데. 다 하세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스마트폰 들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네. 폴더폰 없어요. 요즘 거의 다. 그래서 지금은요, 다 알아요. 예수님 다 한 번 다 들어봤어요. 교회는 뭐 어떤 곳인지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믿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이 악한 세력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못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록 딱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 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요, 그 사람, 내가 뭐 내 정도면 저 사람 한 사람 내가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큰 코 다치는 겁니다. 큰 코 다쳐요.
믿을 것 같죠? 야, 저 사람은 분명히 믿을 것 같다. 딱 접근했는데 바로 그냥 거부당하고 창피당하고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전도하기 전에는 부활의 정인이 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도와줘요.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꿈속에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함께 전도할 때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4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 이 무슨 능력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성령이 그러면은 구약시대는 없었느냐? 당연히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보낸다는 건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보내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입에 말주변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길을 열어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면은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 안 돼요. 믿을 것 같아서 전도하고, 저 사람은 나도 싫고 저 사람은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큰 기쁨. 자, 부활은 정말 인류 역사상 이거는 정말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안 그렇습니까? 다시 살아나는데 그 어떤 그 과학기술 문명도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뛰어나도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전에 죽은 나사로도 나흘이나 됐는데, 그죠? 나사로는 나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도 살리셨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그 절망을 소망이라는 생명으로 옮기는 최고의 무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이 뭡니까? 사탄이 쏘는 건 뭡니까? 사탄이 쏘는 것? 사망이에요, 사망. 예, 사탄이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사망이에요. 자, 오늘 갑자기 여러분 지금까지 잘 있다가 내일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잖아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적이 바로 죽음인데, 죽음은 누가 쏘는 겁니까? 사탄이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에 보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사망을 갖다가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므로 기쁨인 거죠. 그래서 부활은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잖아요. 무서워했잖아요. 이젠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52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큰 기쁨으로. 이제는 확실히 믿는 거죠. 야,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자들이 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 그래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5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기쁘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모르지만 눈웃음으로, 이렇게 눈웃음으로 예, 다 웃고 있습니다 지금. 예, 눈웃음으로 기쁜 거예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오늘 뭐 했습니까? 찬송했잖아요. 찬송. 부활의 기쁨을 찬송하고, 그래서 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찬송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예, 좋은 날 밖에 나가서 꽃 구경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꽃 구경은 내일 하시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 바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부활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텐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텐데 아무리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부활을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사라진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잖아요. 예, 문제가 사라지면 물론 더 좋아요. 그죠?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지면 더 좋지만은 더 큰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뭐냐? 문제가 있는데 문제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택도 안 되는 게, 예, 그잖아요. 그죠? 사탄이 우리를 찌르잖아요. 그냥 아파요. 질병이 있고, 또 사탄이 우리 삶 속에 문제를 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고 시험을 주고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건드려도 우리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